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이름으로는 다섯 번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눈을 들어 본즉 여호와 이레. 눈을 들어 본즉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A에 2017년에 이사 와서 굉장히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야자수 팜트리였습니다. 제가 뉴햄프셔와 칠가에 거기에서 살았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창문으로 보면은 이 팜트리가 이 길에서 저 길로 이렇게 넘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높은데 5층이 넘게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건너편 길 건물 앞까지 이게 이렇게 휘어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부러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LA 사시면서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보통 나무라고 했을 때는 길면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망가지는, 그리고 뭐 쪼개지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긴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길 건너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한국어로 검색을 했는데 궁금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찾았더니 몇 개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팜트리 안에 있는 나이테가 없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무를 볼 때는 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나이테가 그려져서 나무가 점점 두꺼워지는데, 이 야자수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더 단단해지지 두꺼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팜트리는요, 뿌리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넓게 퍼져 있다는 거죠. 다른 데는 나무가 깊이 이렇게 가는데, 팜트리는 이 나무의 뿌리가 정말 여러 군데로 쫙 깊이 퍼져 있어서 더 이제 단단하다라고 하는데, 세 번째가 이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인데, 세 번째는 이거였어요. 애시당초 이 야자수는 구부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야자수는 구부러지도록 되어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40마일의 강풍도 야자수는 견딜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이 보인 거예요. 나는 얼마나 더 나이테가 커지려고, 더 두꺼워지려고 그렇게 살았는가. 나는 누가 밀면 안 넘어지려고 그렇게 버티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야자수를 보니까 부러지도록 산성된 게 아니라 구부러지도록 만들어졌을 때 어떤 바람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최종 목적지는요, 우리의 나이테가 얼마나 두꺼워지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게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직분이 진급처럼 여겨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바람이 불지라도 구부러질 줄 아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에 이를 때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이 야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서 야자수를 보면서 그래, 나도 부러지지 말고 구부러지는 인생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안에 있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자수에 관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문을 나가면
야자수가 보이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75세 때에 내가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에게 상속하려고 했고, 지난주에 아도나에, 그리고 자기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본 적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의 열심을 다했지만 남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쳐서 이삭이라는, 그리고 죽음에 있던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전혀 그가 본 적도 없는, 아예 소망도 없는 사라의 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사건으로 그는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원래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웃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를 통하여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했을 때 뒤에서 듣고 있다가 비웃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인류 최초의 코미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바로 전에 있는 21장에 보면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그 믿어지지 않던 사실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을 때 웃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 그때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는 인생의 큰 기도 제목이 아마 두세 가지는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생명에 관해서, 질병이나 아픔 때문에 큰 기도 제목이 있었던 분,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민자로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 올 때도 큰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뭐 신분을 받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대사관 들렸다가 뭐 입국 심사했다가 여기 와서 하는 이런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자녀가 대학 갈 때 큰 기도 제목도 하시고, 또 결혼하려고 할 때 큰 기도 제목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갖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장 내가 가졌었던 큰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응답 받았을 때로 딱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 21장 6절처럼 사라가 웃은 것처럼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0살까지 25년 동안 이 아들 문제로 고민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이삭을 낳은 것 때문에 이삭을 기르느라고, 이삭과 함께 사느라고 창세기 21장부터 22장까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렇게 원하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바라던 소망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뭡니까? 이삭을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13살이 됐는데요, 13살 13년 전에 아이가 태어날 때 막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날까 막 이런 기쁨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쁜 애가 어떻게 태어났지라고 감동받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13년째 우리 집에서 있는 애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전 25년 동안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별짓을 다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자마자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것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어서 맨날 공급하시고 주시고 낫게 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지 왜 자꾸 시험을 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뭐 대부분의 제가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 본인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험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시험은 하나님이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의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장 충만할 때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시험을 통과한 인물이 있죠. 바로 구약의 욥이에요. 그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서 시험케 하시고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누구랑 싸웠는데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정점을 찍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귀중한 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라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이삭의 나이를 보통 뭐 10살, 뭐 12살 이렇게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조금 올라갔어요. 18살 뭐 이렇게 이삭의 나이를 예견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바로 뒤에 한 3, 40년쯤에 로마 교육을 받았지만 이 유대인 중에 유명한 역사가가 있죠. 바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25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또 다른 사람은 창세기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사라가 죽거든요. 사라가 죽었을 때 127세인데 사라가 90세에 나와서 127세가 됐으니까 25세에서 37살 사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호와 이레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25이라고 그냥 제 의미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애를 낳으려고 고생했다고요? 25년. 근데 시험을 주시는 기간도 저도 25년을 살고 나서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25년을 그렇게 애타게 고민하고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25년이 지나니까 원래 있던 것으로 여기게 되었더라.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저기에 가서 너의 아들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함께 다시 볼 텐데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복 주실 것을 아예 예상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도나이라고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마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별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지금 15장인데 12장에도 똑같이 너의 씨로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의 어떠한 이 동행들이 생각났겠죠. 그때 태어났을 때, 몇 살 때 걸었을 때, 처음 뭐라고 했을 때, 누군가와 싸웠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수많은 50년의 시간이 아마 스치듯이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소원을 앞두고 이러한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죠.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앞뒀을 때, 어떤 분은 생사의 기로에 질병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50년의 기간이 내 머릿속으로 싹 지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해 주십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유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모리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일러주는 한 산으로 가라라고 표현을 해요. 모리아라는 뜻은요, 원어로 보면 마르에라는 것과 여호와라는 것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뜻이 모리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게 모리아라는 이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계속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을 주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때까지 살게 하셨는데,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이미 아셨거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다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삭을 낳자마자 오늘 본문 22장 바로 21장 전에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21장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낳았던 이스마엘이 지금 14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훈련받고 자라가고 있지만 그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놀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이게 결과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리아라고 하는 땅이 오늘날의 어디입니까? 지금 하마스와 전쟁하는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삭의 후손들은 여기가 우리 땅이다, 이스마엘의 후손도 여기가 우리 땅이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잘 이해하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과 같은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한 번의 선택이 지금까지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런 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애타게 얘기하더니 주었더니 멀어지고 있는 인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 이제 이 지역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골고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골고다 위치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봤을 땐 여기가 바로 골고다의 언덕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솔로몬 성전도 바로 이 모리아산, 바로 이 같은 장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인물의,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물의 그릇된 신앙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시험을 주시고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3일 길이에요. 그래서 종 2명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나귀의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산이 보일 쯤에 이제 진을 치고 아브라함이 그 산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 산을 바라볼 때 저는 마음의 감정을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흐릿흐릿한 이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산이 만약에 저기 가면 네가 오늘 복 받는다, 저기 가면 지금 금 100돈이 있다, 이렇게 하면 막 쨍쨍한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그 장소는 뭡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 멀리 보면서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다 들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엘로힘, 여러 가지 이름이 생각났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에는요 이 아이들 시험에 1, 2, 3, 4, 5 이렇게 오지선다로 찍는 게 별로 없대요. 다 서술형으로 시험이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가장 시험을 봤을 때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은요,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요 1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고 3번도 맞는 것 같고 4번도 맞는 것 같고 5번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도 맞는 것 같고 이삭도 맞는 것 같고 내가 이대로 사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럴듯해 보이는 상황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을 때 처음에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제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 이뤄주시면 저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도 맞는 것 같고 직장도 맞는 것 같고 내 자식도 맞는 것 같고 흐릿흐릿하게 그 산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 다 옳아 보이는 것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 복잡한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본 적이 있거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야자수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떠올렸을 때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흐릿해 있던 그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 이 장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세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2절에 보면 네가 내가 이렇게 막 계속 나오거든요. 구분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구분을 없애요. 네가 나고 내가 너. 그게 시험을 통과한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요 명확하게 하나님과 나를 선을 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훨씬 더 앞서야 맞는 거죠.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근데 시험이 있을 때는요 이게 딱 분리돼요. 하나님 거, 내 거.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거 아님. 딱 선을 긋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 선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것이 내 거, 내 것이 하나님 것. 그 작업이 지금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선택해야 될 때 당연한 거 아니었구나, 이삭 내 것 아니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라고 선택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드디어 제가 선택한 13절 14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한국 번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여기다 다 갖다 놓는 하나님이라는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여호와 이레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3일 거리를 왔다가 산이 보였을 때, 눈을 봤을 때, 산을 들어봤을 때 뭔가 희미하고 흐릿했어요. 근데 오늘 자기가 결단하고 나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13절에 딱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에 걸려 있었다는 거, 나무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문제에 갇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비로소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수장이 걸려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에 집중했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럼 수장이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못 믿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을 분리하고 내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도대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고 했을 때 뭘 봤을까? 여러분, 뭘 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장 본 거? 이거는 아브라함이 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본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30대, 40대, 또 조금 더 하면 50대까지는요, 자기가 나이테가 두꺼워듯이 뭔가 막 이루려고 해요. 뭔가 이 땅에서 막 뭔가.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고 70, 80에 가면 뭘 꿈꾸냐면 내 자손이 뭘 이룰까를 고대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여호와 이랬을 때 뭘 본 줄 알아? 나를 본 것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요,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아들만 있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민족의 아버지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확장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느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름을 남길까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이 땅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나의 민족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저 미래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본 존재.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다시 현실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22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얼마나 현실로 다가왔겠어요. 저 멀리 메시아가 나타날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내 자손을 통해서 나오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째째하게 하나님 저 하나 우리 가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민족으로 확장시켰고 이제는 전 세계로 확장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살려던 사람에서 메시아를 낳게 되는 조상이 되고 만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이 참 괴로워요. 그런데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당연한 것 정말 없어요. 다시 돌아가 보면요,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조차 아브라함이 이삭을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묘지에 가면요, 어린이 무덤도 굉장히 많아요.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인질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질극은 하마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대중매체에 뿌렸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대중매체에 뿌렸을 때에 거기에 자기의 가족이 있는 것을 본 가족이에요. 제발 살려달라고 인터뷰하고. 근데 그 인터뷰 중에 저에게 굉장히 마음을 이끄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 21살 여성이에요. 자기 빼놓고 가족 5명이 다 납치된 거예요. 21살 꿈 많고, 그 다음에 가족과 때로는 진로에 대해서 다툼도 있고, 때로는 불평도 있고, 동생과 싸우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친 면도 있는 나이죠. 아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가족이 소중한지 그렇게 많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인터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이 없어지고 내 어린 시절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험을 맞닥뜨린 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삶을,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우리 가족에 그렇게 징글징글 맞은 사람, 당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눈이 없으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 이 눈이 없으면요, 옆에 있어도 무딘 거예요. 야자수, 여러분 LA에 얼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숱한 야자수가 있어도 안 보였던 것처럼 내 주변에 늘 있지만 여호와의 눈이 없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내 미래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국에 가면 여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권사님이 점을 많이 본대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미래 보고 싶으니까 모리아 산에 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미래가 어디까지일 겁니까? 저의 끝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보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원래 이삭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험이죠. 왜 줬던 거 뺏어가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요, 이삭이 없는 게 기본적인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 와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원래 없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아직도 그냥 사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직도 자식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 왔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려고 하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요 2개의 찬양이 생각났어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험을 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주님 것이니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호와 이레의 눈이 뜨인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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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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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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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感謝しななにまめ
한번 외칠